요한복음 7장 25절로 마지막 52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아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우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 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한 자가 나지 못하느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지금 초막절에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이 행사들이죠. 초막절, 특별히 초막절은 모든 절기가 다 그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절기는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형으로 하나에 다 보여주는 것들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에 대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좀 달라요. 예를 들어 유월절과 같은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이죠. 예수님의 죽으심. 또 무교절과 같은 것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심에 대한 그런 예표로 보여주시는 거고요. 이게 초막절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도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마지막 천국에 들어가는 그 모습을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그들이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의 목적에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행하는 것은 초막절에 초막을 짓고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 속에 광야 속에서 지냈던 그 사건들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광야에서 이처럼 우리를 지키고 보호했어.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라고 하는 것들을 초막에 지어놓고 그 속에서 일주일간 거주하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새기게 되어지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새기지 않으면은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서 정말 충만했다가도 조금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예배를 우리가 등한히 해버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은 금방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스프링이나 고무줄과 같은 것도 다시 우리가 늘려도 그냥 묵으면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복원력이 있게 되어지죠. 죄가 그만큼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날마다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로 살아갈 능력을 주셔야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성령을 우리는 받아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실제적으로 이 초막절에 사람들이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초막절을 지키려고 오는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7장의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루살렘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있는데 이 사람들은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38년 동안 중풍병에 걸렸던 그 베데스다 못에서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면서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이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이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지금 그 예수님이 26절에 보면은 드러내게 말을 하고 있어요. 14절에서도 보면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26절에 드러나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데도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전혀 손을 못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은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이 바뀌었는가? 그 예수님이 오히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로 저 사람들이 알아서 죽이려고 했다가 그 마음이 바뀌었는가라고 이제 지금 그런 의문을 갖게 되어진 거죠.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막 숨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드러내놓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 죽이려고 하면은 얼른 잡아서 집어넣어버리면 되잖아요. 권력이 있고 힘이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손을 못 쓰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의아하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면서 이 소리를 예수님이 듣자 이렇게 표현을 하죠. 말씀하시죠. 27절 한번 볼까요? 먼저 그 사람들,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어디서 왔을까요? 예수님이 실제 이 사람들이 지금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것은 예수님의 외적인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내면 아니면 예수님의 참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자 28절을 보면 거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을 안다고 했는데 그 아는 것은 곧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온 것,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살고 그래서 갈릴리 출신으로만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부모를 알고 그의 형제들을 알게 되죠. 이것을 지금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41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41절 보시면 어떤 사람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히 많은 사람들, 눈이 가리워져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 예수라고 하는 것으로 아주 못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당국자들이 그 뒤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니고데모가 이렇게 그 당국자들에게 한마디를 하니까 니고데모를 향하여서 얘기합니다. 52절 한번 보세요. 5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했느니라 하죠. 그러니까 그 예수의 편을 들면 그 사람들 너도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에 예수를 지금 편들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알아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많이 활동을 했거든요. 이 요한복음도 우리가 나누는 것을 그 유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 우리가 분류를 하지만은 그 유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다가 그 다음에 유대로 올라가서 또 사역을 하고 이와 같은 일들을 계속 반복을 해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사역을 많이 했어요. 예수님이.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으로 착각을 하는 거죠. 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게 되셨나요? 이전에 그 구약에서도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게 되어질 것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실제적으로는 애굽에 갔다가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갈릴리에 머무르게 된 거죠. 왜냐하면은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면 헤롯이 그를 죽일까봐 그게 이제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갈릴리에 살았던 것이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으로 불림을 받게 되어졌던 그 원인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그 걸림돌이 되어진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걸림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어떤 분이실까? 정말 갈릴리 사람인가? 예, 갈릴리에서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갈릴리에 먼저 가시죠.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갈릴리에 내가 거기에서 갈 테니까 거기서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갈릴리에서 참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27절 후반절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올 때 예수님이 어디서 오는지를 몰라야 그게 그리스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나요? 베들레헴도 일단 기록이 되어졌고 거기서 태어날 것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졌고 또 예수님께서 정말 갈릴리 그곳에서 사역을 할 뿐이지 예수님이 어디서 오는지를 모르는 건 아니죠. 그러나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는 언제 올지 몰라요. 언제 올지 우리는 몰라요. 지금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언제 오셔서 심판하실지는 몰라요. 항상 우리는 그래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항상 준비해야 돼요. 오늘도 준비돼야 되고 내일도 준비돼야 되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준비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항상 깨어 있어야죠. 그래야 도둑이 언제 집에 들어오든지 간에 우리는 방어할 수 있게 되어지죠. 그걸 잡을 수 있고 아니면 지킬 수 있게 되어지죠.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올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 올지를 몰라야 그게 우리의 메시아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참 잘못된 지식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잘못된 선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때는 모든 걸 내려놓고 말씀 기준으로 내가 살아가겠다.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리라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래야 우리의 잘못된 선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지키게 되어집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보시죠. 자, 28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그러죠. 예수님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계속 7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서 이 땅에 왔고 또한 내가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간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거죠. 육신적인 것만 알아요. 육신적으로만. 그리고 세상적으로만 예수님을 아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형제들조차도 믿지 못했죠. 그래서 지금 초막절 초반기에 형제들이 얘기하잖아요. 왜 드러내기를 원하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느냐, 유대로 올라가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비아냥거리는 모습도 보았죠. 그것은 곧 형제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거예요. 단지 육신으로 태어난 자기의 형인 줄 또 오빠인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은 참되신 하나님이시고 참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를 보내서 오셔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까지 순종하다가 그 사명 다 끝나면 이제 하나님께로 다시 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29절 말씀하시죠.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가는 하나님을 얘기하죠.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표현을 하시는데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자, 3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34절 한번 33절과 34절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 말씀이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되죠?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헬라인들, 흩어져 있는 헬라인들에게로 가서 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나? 모르니까. 지금 이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십자가를 지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께로 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 영광인 것이죠.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치욕이요 또 모욕과 같이 정말 부끄러운 일로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계속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힘없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낙심하고 좌절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떠나서 주님을 믿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거는 주님에 대해서 잘 몰랐던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제자들조차도 잘 몰랐던 거죠. 그렇지만은 그 길이, 그렇게 가는 그 길이 곧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온전한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면 예수님은 이제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하나님께로 간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런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너희가 나를 이제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 왜 우리가 못 만날까? 왜 찾아도 못 만날까? 그렇게 의아스러운 거죠.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계신 곳에 왜 우리가 못 갈까? 육신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만 하는 거죠. 그러나 정말 그렇게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도 찾을 수도 없고 또 예수님께 갈 수도 없습니다. 이 초막절에 비유한다면 초막절에 진정한 초막절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초막절을 지키려고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초막절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과 같은 말씀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분을 믿게 되어지죠.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사람들 보세요.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세요. 30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드러내놓고 말하는데도 잡지를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때가 아직 되지 못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할 그때가 있는데 지금 죽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죽어야 할 때는 더 있어야, 이제 한 2년 정도 더 있어야 예수님이 죽게 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담대하게 외쳐도 예수님을 잡아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손을 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면 하나님의 사명자는 내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명이 끝났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데려가셔야 죽게 되어져요. 여러분들 좀 담대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혹시 정말 뭔가 두려움이 우리에게 쌓여 있다면은 하나님의 사명만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그 사명 이루시기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보세요. 그렇게 담대하게 외치는데 사람들은 그를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해요. 자, 그러면서 31절 보세요.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하는 것보다 더 많으랴. 참 지혜롭잖아요.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 예수님의 행하신 말씀들을 다 이 사람들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가 정말 그리스도가 오신다 해도, 예수님이 만약에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실지라도, 그리스도가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행하신 것보다 더 많은 그런 이적과 표적들을 행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보이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 정말 예수님과 같이 행하신 자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이처럼 그 행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다른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사랑하는 분 있나요? 정말 자기의 목숨 내놓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분이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의 부모라고 한들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목숨 내놓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못합니다. 그것도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어떤 존재였었냐면은 이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가운데 놓일 자들 아니었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서 죽는다면은 나의 핏줄이고 자식이고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심판받아야 할 자들을 위하여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처럼 사랑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본다면 우리의 고백도 동일하게 이와 같은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내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왜 그가 행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볼 때에 어느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고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그러기에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하겠노라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게 그게 믿음인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믿음의 삶인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들도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반면에 32절 보세요. 32절에 보면은 예수에 대하여 우리가 수군거리는 것에 그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요? 그를 예수를 잡으려고 지금 하는 거죠. 잡으려고 하면은 지들이 가서 잡지 직접. 직접 가서 잡지도 않으면서 그 아래 것들을 이제 보내는 거죠. 사람들을 보내서 잡아오라는 거예요. 가만히 이야기들은 있고 명령만 내리고 사람들에게 잡아오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그 사람들 너희들은 바로 초막절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과도 동일합니다. 너희들 지금 나를 잡으려고 하고 나를 믿지 못하는 너희들 초막절에 들어오지 못해. 초막절을 지킬 수 없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주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은 소유할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를 찾아도 너희들은 만나지 못하고 또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이 그들에게 완전히 가리워져 있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거죠. 그런 불행이 그들에게 찾아오게 되어지죠. 그때 주님께서 이제 더 담대하게 외칩니다. 37절 보세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게 이제 그 이사야서 55장에서 말씀하셨는데 한번 좀 볼까요? 한번 찾아보고 오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을 보세요. 구약성경 1035쪽 제 성경으로는 55장 1절로 3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제 성경 1035쪽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바라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목마른 자들은 와서 마시래요. 그런데 돈 없는 자도 오고 너희들은 와서 사서 먹되 돈이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래요. 그러면은 너희가 힘을 얻기도 하고 또 그리고 나서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지금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거기에 이렇게 표현하죠. 무슨 의미로 말씀하셨냐면은 성령에 대한 것이라는 거죠. 성령을 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래요. 그냥 물 와서 마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38절에 보시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해요. 우리의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근데 이것을 그대로 설명을 해주고 답을 주시죠. 3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죠? 지금은 성령의 시대죠.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부터는 오순절날 그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셔서 그 이후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이유 중에 하나도 또 가셔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가시지 아니하면 성령은 오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유익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이 이제 믿는 자들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성령께서 우리의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 자들, 그들에게 성령 받을 것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면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또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신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표현해요? 성전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은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교회당이 여기가 성전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실 때에 여러분들은 그 성령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게 되어지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성령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믿는 자가 아니면 받을 수 없는 거죠. 그 뒤에도 이 말씀을 외쳤는데도 사람들의 반응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요. 자, 40절 말씀 보세요. 40절.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고 하는 반응이 나와요. 정말 저분이 하시는 말씀, 저분이 행한 일들을 우리가 볼 때 저분은 선지자야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선지자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선지자 앞에 나오겠죠. 선지자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겠죠. 그리고 또 한 사람들 41절 보시면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주님이시다. 또 그분은 구세주이시다라고 하는 말을 같이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기름 부음을 받는 유가 세 종류가 있었죠. 누구냐면은 왕으로 세울 때 그때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선지자로 세움을 받을 때, 또 한 사람은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을 때 기름 부음을 받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정말 만왕의 왕이시고, 또 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 중간에서 역할을 해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분이시기도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선지자로서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는 그 역할들을 다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하고 구약으로 말한다면 메시아라고도 하죠. 메시아 아니면 그리스도 같은 말들이에요.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시는 말씀들을 들으면서 행하시는 모습을 보며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지죠. 여러분들의 고백도 동일한 고백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의 진정한 그리스도이시죠? 네,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이셔야 돼요. 그 사람만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메시아가 아니고 진정한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선지자라고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42절 보세요. 41절 후반절과 42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똑같아요. 이전에 믿지 않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과 똑같은 반응. 어찌 이 말씀,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그리고 이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초막절을 지키려고 온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로 얘기한다면은 교회 안에 지금 들어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가운데서 반응이 이처럼 여러 가지로 갈라져 나오는 거예요. 동일한 반응, 교회 안에 있다고 동일한 반응,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가라지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어지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는 항상 거룩해야 해서 거룩하게 모든 걸 다 제거하지 않아요. 마지막 날까지 그냥 그대로 있게 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 구원하시는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도 예수님을 그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모여왔는데 그 가운데는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생각하듯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걸림이 되어져서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믿지 못해요. 또 한 부류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44절 보실까요? 44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다. 예수님을 계속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초반에 지금 이와 같은 일이 있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다니면서 이와 같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겠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보냈던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그들이 오는데 보니까 빈손으로 와요. 예수님을 잡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묻죠. 자, 46절 한번 볼까요? 왜 잡아오지 않았냐라고 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대답을 하죠. 46절 같이 읽습니다. 아래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라고 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과 같죠. 그분이 선지자입니다 뭐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돌려서 말하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처럼 말한 사람이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유일한 메시아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을 들으니까 굉장히 이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이 사람들을 이제 매도하게 되어지죠.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그 쫓아다니면서 잡아오라고 했더니 쫓아다니면서 듣고 그 말씀을 듣더니만 너희들도 미혹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은 사실 말씀을 들어야 나와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듣는 가운데서 믿음이 생겨지게 되어지죠. 그를 죽이려고 또 잡으려고 쫓아다녔다 할지라도 들으면서 이 사람들에게는 지혜가 생겨진 거예요. 참 그게 축복이죠. 배너를 만들었던 사람이 그랬다고 하죠.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그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걸작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지금 이 모습이 그래요. 비록 아랫사람들이고 권력이 없고 힘이 없고 사람들에 의해서 명령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이지만은 이 사람들이 그들이 말하는 대로 그냥 순종하지 않고 생각하며 그 자리에 갔다가 예수가 정말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미혹되었느냐라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우리들 힘 있는 자들, 권세 있는 자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자가 있느냐, 우리는 믿지 않는다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정말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도 우리가 권세 있어서 여러분들을 뽑아주신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예쁘기도 하고 또 잘나기도 했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이 뽑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저희 4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을 자로다. 누가 해야 할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하셔야 할 말씀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이나 아니면은 당국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셔야 할 말씀이에요. 너희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너희들은 정말 저주를 받은 자들이야 라고 외쳐야 하는데, 예수님을 조금 안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겉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내뱉는 이 말이 정말로 칼로 그 가슴을 찌르는 것과 같은 그러한 말들을 하잖아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았다. 그렇지만은 실제 이 말은 그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한 말이 더 거들죠. 너희들이 정말로 그분을 판단하려면 말한 것과 그가 행한 일들이 무엇인지가 정확하게 알고 나서 그것을 판단해야 하는데, 너희들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단지 갈릴리 출신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를 매도하고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고 우리가 바른 길로 가는 것이냐라고 하는 그러한 한마디 일침을 가하게 되어질 때에 그 사람들은 이 니고데모조차, 같은 당원 아니겠습니까? 같은 부류였던 니고데모인데도 불구하고 그 니고데모를 몰아붙이게 되어지죠. 이 니고데모는 이전에 한번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나와서 정말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는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되어지죠. 정말 자기가 선한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자기는 거듭나지 못한 자이었던 것을 알게 되어지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때 굉장히 창피했을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그리고 선생이었었는데도 정말 이 가장 믿음의 초보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조차도 되지 아니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판단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가지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판단하려면 모든 것을 보고 또 되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잘못되어졌을 때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 죽어야 하든지 아니면 잡아 죽여야 하는 자지 예수님을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고,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 길, 이 길은 우리가 버릴 수 없고 놓칠 수 없는 길입니다. 어느 누가 이처럼 비난해도 너희들은 율법을 알지 못하면 저주를 받은 자들이야 라고 혹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그것에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위협에도 위협에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세주, 그분은 참된 선지자야 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초막절에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이미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주님만 따라가면, 주님만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에게도 반드시 이 초막절의 축복이 돌아오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향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갈 수 없는 길이었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길을 예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다 그 일들을 해 주셨기에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걸음이 실족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우리를 통하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어두운 가운데로 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침으로 인하여 그들이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시듯이 우리도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해도 힘들어도 때로는 유혹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을 놓지 아니하는 온전한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추석 명절에도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또한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